어느 날 밤 야곱은 돌 하나를 주어 베개 삼아 베고 땅바닥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잠이 들자 야곱은 피곤한 것도 외로운 것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한 꿈을 꾸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까지 뻗친 긴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아름다운 모양을 보고 이상한 느낌이 가슴속에 차올랐습니다. 그 사닥다리의 맨 끝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은 땅의 티끌처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종족이 너와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겠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나라 문이구나. 아침 일찍 일어난 야곱은 베개로 썼던 돌을 세워 그것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다시 이곳에 왔을 때 잘 알아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표적을 세운 후 야곱은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날 밤부터 야곱은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엄숙한 약속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가는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무사히 아버님 집으로 돌아가기만 해 주신다면 저는 주님을 제 하나님으로 모시고 제가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아직도 외로워하고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긴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야곱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놀랍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던 길을 재촉하면서 이 뜻밖의 놀라운 꿈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기와 자기 자손의 것이 된다는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또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일이며 늘 함께 계시면서 무사히 이곳에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줄곧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아름다운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친구로 삼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가진 사람 중에서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야곱은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들판에 우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목자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고 있었는데 우물에는 큰 돌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소? 하란에서 왔소. 하란이라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입니다. 야곱은 다시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라반은 알고 계시오? 알고 있죠. 그분은 평안하신가요? 잘 지내고 있지요. 저것 보시오. 마침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라반의 딸 라헬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오는 것을 보자 야곱은 양에게 물을 줄 수 있도록 우물의 돌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며 구하는 사촌 형제 사이라고 말하면서 라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라헬은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고모의 아들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달려와 야곱을 환영하면서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한 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모두가 야곱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야곱은 한 달쯤 그곳에 있으면서 라반의 일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라반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내 일을 거들어 준다면 보수를 주겠다. 거저 도와주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러니 무엇을 줄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레아라고 하고 작은 딸은 라헬이라 했습니다. 레아는 별로 아름답지 않았지만 라헬은 미인이었습니다. 야곱은 벌써 아름다운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대답했습니다. 라헬을 제게 주신다면 7년간 일해드리겠습니다. 좋다. 그 아이를 남에게 주기보다 내게 주는 편이 낫지. 여기에 머물면서 내 일을 거들어다오.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지만 라헬을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긴 세월이 무척 짧게 느껴졌습니다. 7년 후에 라반은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주면서 주위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당시의 여자들은 눈만 남겨놓고 얼굴로부터 몸 전체를 가리우는 너울을 덮어쓰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온몸을 너울로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너울을 걷어본 후에 비로소 레아와 결혼한 것을 알았습니다. 화가 난 야곱은 라반에게로 가서 따졌습니다.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일했는데 레아와 결혼시키다니요.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라헬에게 장가들고 싶거든 일주일만 기다리게. 그렇지만은 그 대신 또 7년 동안 내 일을 해줘야 하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또 7년 동안 일해주어야 했습니다. 한 남자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거느렸기 때문에 곤란한 일이 찾았고 그 때문에 몹시 불행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이것은 레아를 몹시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레아를 라헬만큼 사랑하지 않는 걸 보시고 레아를 위로하기 위해 많은 자식을 주셨습니다. 레아는 계속 아들 넷을 낳아 아주 기뻤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아이가 많은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네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 했습니다. 레아는 훌륭한 네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라헬은 아들이 없어 슬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는 아들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마침내 라헬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야곱에게 자기의 여종을 아내로 들여보냈습니다. 혹시 여종인 비라에게서 자식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그를 내 자식이라 할 수 있겠지. 야곱은 라헬의 종 비라를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는 비라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헬은 이 아이들을 자기 자식이라 하여 한 아들은 단이라 하고 또 한 아들은 납달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자 레아는 라헬과 같이 야곱에게 자기의 여종 실바를 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아이가 더 많아지겠지? 이렇게 해서 실바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이 두 아이를 자기 자식이라 하여 그들을 갓, 아셀이라 불렀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또 아들 둘을 낳게 하셨습니다. 레아는 두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했습니다. 레아는 아주 만족했습니다. 자기 아들 6에다 몸종이 낳은 아들이 둘이나 되었기 때문이죠. 얼마 후 레아는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의 이름은 디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헬은 말로 다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는 이 아들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며 또한 야곱이 늙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태어나자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20년이란 긴 세월을 타향에서 보낸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런 소식조차 없었으니 말입니다. 리브가는 돌아와도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 그를 데리러 보내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리브가가 죽은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의 두 아내 때문에 외삼촌 라반에게 14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머슴살이를 했으며 다시 6년 동안 품삯을 받고 일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사례로 자기 양과 염소 중에서 검은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을 모두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난 양과 염소는 대부분이 검거나 얼룩졌거나 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마땅히 그것들을 가졌습니다. 이리하여 야곱은 많은 양과 염소, 낙타, 나귀, 그리고 남녀 종을 얻게 되었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더 부자가 되자 야곱을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야곱을 기분 좋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곧 여기를 떠나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라반이 자기가 가려는 걸 알면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방법은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가버리는 길뿐이었습니다. 야곱은 돌아가기 전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라반이 자기를 좋게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야곱은 아내들에게 말하는 것을 라반이 듣지 못하도록 자기의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아내들을 불러내었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힘을 다하여 당신들 아버지를 받들어 왔는데 그분은 이전처럼 나를 좋아하지 않소. 당신들 아버지는 나를 10번이나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내게 나는 네가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약을 한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소. 그러자 야곱의 아내들은 그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데 찬성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우리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대로 하세요. 마침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나가느라고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이야말로 자기가 떠날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종들이 낙타를 끌고 오자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을 태웠습니다. 요셉은 아직 어린애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안고 어머니가 피곤할 때는 유모에게 안겼겠죠.
야곱은 살림살이 도구를 비롯해서 양과 염소떼 전부를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500km나 되는 먼 여행이었기 때문에 밤에 잠자기 위해 장막도 준비했습니다.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 낙이, 어린 낙타와 같은 동물들도 데리고 가야 하는 긴 여행이어서 적어도 한 달은 걸립니다.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가 있는 동안 일행을 거느리고 출발했습니다. 라반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떠난 것을 알게 된 것은 출발한 지 사흘이 지나서였습니다. 라반과 그의 가족들은 야곱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들이 야곱을 만나기까지는 7일이 걸렸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할 셈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위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라반은 매우 부드러운 말씨로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세우고 서로가 이 돌기둥을 넘어 상대방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하룻밤을 야곱과 함께 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반은 자기의 두 딸과 외손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갔으며 야곱은 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나 되었지만 야곱은 아직도 형인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에서가 자기와 가족을 죽이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아직도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형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정중하고 겸손한 말씨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종들은 돌아와 야곱에게 보고했습니다. 저희들은 주인님의 형 에서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는 주인님을 맞이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은 에서가 자기와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여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양, 소떼를 모두 둘로 나누어 에서가 와서 한쪽을 모두 죽여버린다고 해도 나머지 절반은 살아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면 누구나 그렇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저에게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면 앞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는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저를 저의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 에서가 와서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우리 모두를 죽여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다음 날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형의 감정을 풀어보려고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어미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여기에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등 엄청난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치면 580마리나 되니 큰 목장 하나를 만들 만한 수요입니다. 이만큼을 형에게 내놓은 야곱이고 보면 굉장히 많은 가축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몇 개의 무리로 나누어 한 무리에 한 사람씩 따로따로 가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선두에 선 종에게 명했습니다. 만약 형 에서가 너를 보고 누구의 종이며 어디로 가는가,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당신의 동생 야곱의 것인데 형님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분은 뒤에 오십니다 라고 말하라. 야곱은 그 다음 무리를 이끄는 종에게도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다른 종에게도 앞선 두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가축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선두로부터 1km쯤 사이를 두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에서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서는 첫 번째 무리만 자기에게 주는 선물로 여길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놀라고 그 뒤에 또 다른 무리가 뒤따라오는 것을 알고는 더욱 놀랄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이 머무르는 곳에 얍복이라는 작은 강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모두 이 강을 건넌 후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종 그리고 아이들을 건너보냈습니다. 그러나 야곱 자신은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았습니다. 야곱은 아마 몹시 두려워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 청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혼자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사람이 나타나 밤새도록 그와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온 힘을 다해 싸웠기 때문에 지지 않았습니다. 이 낯선 사람은 야곱을 이겨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환도뼈를 다쳐 절름발이가 되었고 씨름도 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야곱은 자기와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사자는 말했습니다. 동력이 밝아오니 이제 날 놓아다오. 야곱은 자기의 상대가 하늘에서 온 분이며 자기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떼를 썼습니다. 복을 빌어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란 뜻입니다. 천사는 그제서야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뵙고도 목숨을 건졌다.